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여러분과 성령님의 역사는 증거와 가르침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를 살아서 천년을 살아도 소용없어요. 구원가는 아무하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괜히 헛고생하고 교회로만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꾸준히 달아야 여러분이 결단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살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늘 건강하게 기쁘게 살지 모르게 살아요. 이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대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뜻대로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뭘 더 주사를 맞고 뭘 맞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더 비참해져 인생이. 있는 그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만큼 연한을 줬으면 그만큼만 살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여러분 오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비참해지는 거죠. 머리가 씌워졌다. 시계 사는 거예요. 너는 머리 실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머리다. 대고 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만들어드는데 뭘 여러분들 보다 돈을 들여 심어버려요. 그 심지만 그 돈 가지고 어느 사람 도와줘. 그런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살길 바래요. 뭘 깎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 집사도 어떻게 앉아있는데 나보고 돈이 처진다고 여보 이렇게 해야 되겠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당신이 가서 해. 뭘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쌍꺼풀이 할 이유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나는 쌍꺼풀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너 하나님 앞에 와서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해? 천국에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너는 내가 심보이를 오게끔 만들었고 너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쪽으로 찌르게 만들었고 그 살다 만들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아요. 그 눈도 짜고 되지 않아. 그 뭐로 불편하게 살아. 이해하시는만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그럼 이거 있으면 다 가져가야지. 그 말은 돈. 근데 아니잖아. 분명히 다윗의 이거 집에서 말씀했어. 하나님. 물질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이고. 읽어줘요? 잘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바라요. 시편 17편 14절에 말씀했고요. 거기 다 자세히 나와요. 전도서 5장 여러분이 8절 9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거기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너는 자족하며 살아라 그랬고요. 디모데 6장에 여러분이 있는 줄 족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공수의 공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살게 바래요. 그러면 더 좋게 하시고 순종한 자에게 더 좋게 하시고 더 많이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계속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책이 무슨 책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수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달해 준 율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면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를 근접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계속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법도 뭐 교회를 간다고 뭐 세습했다는데 세습은 세상 얘기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계승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계승.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뜯어 붙이니까 이상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승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불을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번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까지만 대제사장을 개설하고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1년 동안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 죄짓는 자, 깨끗이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앞에 서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불교네. 지금 그렇게 안 살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더러우지 마. 죄를 지어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지파에 다릅니다. 이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에서 이제 나왔지만 후대에 가서는 이제 그 부름이 달라져요. 그건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말씀. 다윗아,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사무엘하 7장입니다. 시작. 범하면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죄를 범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약속했어. 너 때문에 너가 나를 별로 잘 잃었기 때문에 너의 아들들에게는 네 후손들에게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때리는 매를 드는 것 외에는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환대하세요. 거기에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앞에서 일어나게 한 누구? 사울.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왕을 하다가 쫓겨난 사울 왕의 그 내 은총을 빼앗은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빼앗은 거죠. 어떻게 해요? 내게서는 빼앗지 않아. 네 아들에게서는 빼앗지 않아. 왜? 16절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경과여 영원하리라. 다시 영원하리라. 그 다윗의 가문의 왕관이 영원. 그게 누가 나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걸 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은 어떻게 해요? 영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권을 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다윗의 강. 다시 말해 유다 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여기 때문에 제사장과 왕은 절대 어떻게 해요? 교마가 생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누가 손을? 예수님은 그렇죠. 이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과 왕직에 대해서 아론을 가지고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게 11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씀. 그러니까 레위계 등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것 같으면, 온전한 영원할 것 같으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겠나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서 내가 왜 한 제사장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 율법 아래에서 받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들도 제사장들은 어떡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다같이 뭐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잘 들어요.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해하시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론은 실제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제사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의 그 제사는 사람의 이유를 가지고는 사람이 제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사람 대신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대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공간의 성막에서 그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론을 가지고서는, 아론의 후손을 가지고서는 이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죠. 둘째는 그렇습니다. 더욱더 아론 자신도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온전치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있겠어요? 죄를 가지고는, 죄의 몸을 가지고는 남의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론이 죽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을 가지고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한계와 유한성을 다 파괴시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었고, 자신의 육체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구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누구 대신해서 지는 필요가 없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살 수가 있다. 대영원한 우리의 대사로 살아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다른 대상을 세웠던 걸 그래서 12절 갑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바꾸는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율법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예수님이 됐으니까 제사장도 뭐 이렇게 말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완전 잘못돼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 인간들이 행했던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도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제도가 바뀝니다. 다시 죄사를 지어서 짐승을 잡아서 무슨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제사를 안 지내도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 없게 된 거죠. 율법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처음에야 지켜온 율법도 예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다. 이걸 없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은 계속 시키는 도 진행됩니다. 왜?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뭐냐?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를 꼭 믿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뭐야? 처음 와서 율법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금방 체험할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배워서 여러분이 잘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아 주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야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 왜 이 말을 하시느냐? 13절입니다. 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집단? 유다 집단. 그럼 유다 집단은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한 번이라도 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나와서 돈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었어. 제단을 만들지 않는 다른 한 집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란 말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유다 집파예요. 근데 그분이 대리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온전한 은혜의 사람도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별개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14절입니다. 자, 얘기하죠. 설명하죠? 분명하다. 그래서 한 번도 없어. 오히려 15절입니다. 15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직을 영원한 제사장직을 세워주시고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나고 누구에 태어난 것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언제 죽어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처럼 멜기세덱이 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그 소율로 따라서 된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앞에 설명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네. 16절.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세워진 분이 아니라요. 세상 법을 따라서 된 분이 아니라요. 오직 불멸이 뭐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뭐예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분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법을 따라 레위인 제물소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율법과도 설명할 수가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00년간이나 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제사장의 제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다. 근데 창세기 14장만 가지고도 안 돼. 누군가가 분명히 뭘 설명해 줬어야 된다. 그래야 신학이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0번, 110번, 4번 지금 이 신문 저자는 계속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인용하는지 몰라요. 대여섯 번 인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펴야 되지 않겠냐. 온전히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야 이게 복음을 믿는 자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이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죠. 둘째는 그렇습니다. 더욱더 마음 자신도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온전치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있겠어요? 죄를 가지고는, 죄의 몸을 가지고는 남의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루니 죽기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을 가지고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한계와 유한성을 다 파괴시킵니다. 황소나 염소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었고 자신의 육체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누구 대신해서 지을 필요가 없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살 수가 있다. 대영원한 우리의 대상으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다른 대상을 세웠던 것, 그래서 12절 갑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율법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예수님이 됐으니까 제사장도 뭐 이렇게 말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완전 잘못돼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 인간들이 행했던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 또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도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제도가 바뀝니다. 다시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무슨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제사를 안 지내도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 없게 된 거죠. 율법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켜온 1500년이나 지켜온 율법도 예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다. 이걸 없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은 계속 시키면도 진행됩니다. 왜?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뭐냐?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를 꼭 믿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뭐야? 처음 와서 율법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금방 체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배워서 여러분이 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아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야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 왜 이 말을 하시느냐? 13절입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집파? 유다 집파. 그럼 유다 집파는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한 번이라도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나와서 돈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었어. 그 제자들을 만들지 않는 다른 한 집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란 말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유다 집파예요. 근데 그분이 대리산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모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온전한 은혜의 사람도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별개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거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입니다. 자, 얘기 아주 분명하죠? 분명하다. 그래서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15절입니다. 15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직을 영원한 제사장직을 세워주시고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나고 누구에 태어난 것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처럼 멜기세덱의 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그 소열로 따라서 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앞에 설명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네. 16절.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세워진 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세상 법을 따라서 된 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오직 불멸이 뭐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뭐예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을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법을 따라 레위인 제국선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율법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00년간이나 그들이 크게 지켜왔던 제사장의 제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다. 근데 창세기 14장만 가지고는 또 안 돼. 누군가가 분명히 뭘 설명해 줬어야 된다. 그래야 신학이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0번, 110번, 4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저자는 계속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인용하는지 몰라요. 대여섯 번 인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온전히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야 이게 복음을 믿는 자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사실 말씀.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시작. 인간 증언해 주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찬 소유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 우리가 율법으로나 세상 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 멜기세덱, 하나님이 세워서 임명해 준 제사장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다른 반전, 다른 여러분 반찬, 다른 소유를 따라 된 분이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얼른 없어지는 거다. 필요 없는 거다. 이것이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또 나와요. 10절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아주 은혜 받겠지만 10장을 먼저 한번 몇 군데 읽어야 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10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림자의 눈이에요. 참형사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매년마다 하는 제사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2절. 네, 만약에 그런 제사 안 한다면 뭐로 제사를 날마다 드리나요? 매년마다 드리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전하다. 안전치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3절. 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깨닫게 하는 거야. 너희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져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이거를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것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4절. 네, 절대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이 단번에 죽지 않고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9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은혜의 시대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죠. 10절. 거룩함이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아무리 몇 번을 드리고 날마다 매일마다 드려도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지게 되면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 예수님은 단번에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시작. 네,
원수를 다 심판하고 이제 그 앞에 굴복 새기기 전까지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15절입니다. 네,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용서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죄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젠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제한성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능력의 제사장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죠. 9장 28절입니다. 12서 시작.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끝나면 심판의 대상자가 구분되고 끝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참고 견디고 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를 다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걸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담대함에 이 세상을 싸우며 죄와 싸우며 악과 싸우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앞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세요. 우리 성부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